항상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 구절은 신명기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아멘. 우리가 지금 참 말씀과 동행의 신명기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는요, 사랑, 주권, 거룩, 보응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로 신명기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랑과 주권과 거룩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은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명기를 생각하실 때 과거부터 미래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이 하나님의 종착역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말씀에 우리가 레일에 우리가 가고 있고요. 말씀의 레일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열차를 타고 이 은혜와 은혜 사이에 함께 그 레일을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일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레일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일에 불순종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 레일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큰 특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신명기 5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실게요. 자, 1장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데스 모압 평지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반역이라는 사건을 백성들이 가데스 반역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두 번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 정탐꾼의 반역 그리고 고라 자손의 반역이 통하여 14장 레위기 14장과 16장 말씀에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 그 백성들의 반역 사건을 돌아보게 하시는 내용으로 1장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장은 이 가데스 바냐에 38년 동안 이 광야를 한 번에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경유하는 주시지 않는 땅과 주신 땅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시지 않는 땅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 이 땅은 가지도 말고 이 땅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주시지 않은 땅과 그리고 주신 땅, 아모리 땅과 시온 땅은 이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통하여 우리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누구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장을 보시면 3장은 누가 우리 이 땅에서 함께 여정할 때 동행할 것인지 우리의 동행자가 누구이신지 주신 땅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의 문제에 갖고 동행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제 본 말씀 중에 4장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누구와 동행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 안에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이 말씀의 신명기도 보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초점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도 개 주인도 개도 주인이 여기다 대소변을 보러 가면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 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하루 종일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4장에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말씀하셨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절로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안에 우리가 주야로 밤낮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특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인 10계명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야통삼을 통해서 배웠듯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10계명은 창조에 따라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10계명 5장에서 말씀하시는 10계명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우리를 종되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특권의 신분을 왕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신분의 변화를 통해 얻게 된 구속사적인 구원의 관점인 10계명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십니다. 출애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서의 10계명은 창조에 대한 감사로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어떤 언약의 표징이냐 하면 구원에 대한 우리를 종되었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왕의 자녀로 된 신분의 구원의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 구원의 관점에 29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로 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너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종이었고 죄인이었고 그 죄인된 신분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신명기 5장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한다는 그리고 하나님 회유하고 우리를 계속 부탁하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종되었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의 자녀로 된 신분의 변화로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로 주신 식탁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레일 안에 말씀의 레일에 순종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은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생각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종하라 하시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아직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전 존재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것, 내 말, 나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된 신분에서 의의 종으로, 왕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이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신신당부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내가 진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항상 이 마음을 품는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며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 함은 우리가 사람들을 존대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많은데,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의 이런 맥박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의 그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떨리고, 어떠한 사물을 무섭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무섭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살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법, 이 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의 종된 신분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신분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신당부하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온세대 12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온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언약을 지키는 사랑의 영을, 그리고 경외하는 영을 먼저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이 세대가 세워지고 아시아 선수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을 지키는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언약을 지키는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첫 번째